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어떤 형편과 조건으로 인하여 여전히 염려와 또 근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3장은 1절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죠? 기한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나열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정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때를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역시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여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판단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또 원망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므로 시간은 사람이 계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셈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시간이 25년은 짧아 보이도 우리의 시간 속에 1년, 2년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변칙을 쓰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유업이 있는 자로 허락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갖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도 월경이 끊어졌다 그랬죠. 이제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겠다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할 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는 월경도 끊어졌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실 시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건강할 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시고,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정해놓아서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준 거라요. 우리는 그 시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줄 때 그저 그냥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바로 이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너에게 행하고 역사하는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될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가능성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처절하게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건강해야 아이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시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가장 복된 때를 우리 가운데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나이가 더 드는구나, 내가 이제 더 늙어지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또 더 가까워지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였더라.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때가 40년이 찼습니다. 그래요. 40년이 채워졌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30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40살에 이 광야로 쫓겨왔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가 40년 동안 한 것은 아들 둘밖에 낳은 것이 없다 그랬죠. 그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처 없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청춘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내 민족을,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위하여 그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게 되죠. 자기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불붙지 않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이며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더라 그랬잖아요.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지난 40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이 이제는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젊어서야 일을 잘할 것 같고 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일을 잘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 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간 것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우리의 셈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해도 그저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채워지고 채워진 시간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요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을 걷습니다. 물론 이제 40년을 걸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 큰 의미 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40년 걷는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 그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의 그 길은 그저 보름이면 15일 정도면 넉넉히 가는 길인데요,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40년을 걷냐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왜 40년이 걷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원망이었고 그것이 불평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40년을 다 걷고 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40년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왜? 그 40년 광야를 통하여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즉 40년 동안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였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연단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자꾸만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듬어지고 연단되며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게 연단의 시간이 길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거의 일흔이 가까워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살아보니까 오늘이 가장 똑똑하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똑똑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TV도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올해도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오늘이 가장 똑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이 가장 똑똑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제까지도 자기의 미숙함을 알았고요, 또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잘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완전히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왜 내게 가난이 주지 않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에게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난의 땅의 주인으로 살 때 너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2025년이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져 있을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는 가난에 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좀 빨리 되었으면 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가 계속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하라고요. 애들이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수능 시험 치고 나면 기도 끝이에요, 그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수능 시험 마치고도 계속 기도할 사람들한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응답만 되면 기도가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서울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느 성도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온 교인이 그분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대요. 주여 저분을 꼭 낫게 해달라고, 주여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암에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암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야, 이제 저분이 이번에 기적을 통하여 다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리고 정말 기뻐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했으면 더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될 텐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죠.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그리고 암도 나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안 나오시냐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몸이 낫고 나서도 병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제 몸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기도 응답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은 사람의 생각으로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축복하기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